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좌우 계신 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미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한번 해요. 미리 크리스마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12월 1일 되니까 이제 성탄의 기쁨이 물씬물씬 이제 나오고, 이제 교회도 트리를 해놓고 이제 트리에 불을 켜놨으니까 여러분들 12월 한 달에는 뭐 기쁘지 않아도 기쁘시고, 그죠? 슬퍼도 기쁜 한 달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 중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신앙생활이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요술램프 속에 있는 지니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단 1도 없다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갑자기 주여, 아버지 막 이러는 분들이 계세요. 평소에 잘 먹고 잘 살 때는 한 번도 주님을 찾지 않다가 갑자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갑자기 교회를 찾아오고 기도를 부탁하는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만사 형통을 바라면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이 왜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만사 형통하고 싶거든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도 우리 인생에서는 문제를 만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문제들을 하루에 여러 수십 번 만납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요즘에 교회 부흥하는 교회 가면 죄에 대한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안 와요. 무조건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축복이고, 예수 믿으면 막 자녀 잘 되고, 예수 믿으면 가정의 만사 형통이고, 매주마다 이렇게 하면 그거 듣고 싶어서라도 막 몰려옵니다. 그런데 진짜 성경적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하셨다는 그 복음을 전하면 아무도 안 와요. 그게 이 시대의 기독교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죠. 성경 어디에도 보면 예수 믿는다고 문제 끝나는 거 없습니다. 도리어 예수를 믿으면 문제가요 시작돼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가 죄인 줄 모르니까 문제가 문제인 줄 몰라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죄가 죄인 줄 알기 때문에 문제가 인식이 되고 그 문제가 문제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은요,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문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문제 속에 파묻혀 살고 있지만, 우리는 문제가 문제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을 하시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생겨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누가요? 누가 해결해 주시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고 누구 문제라고요? 하나님의 문제인 거예요. 그 자녀의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고 누구의 문제라고요? 하나님의 문제인 거예요. 내 건강의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고 누구의 문제요? 하나님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경을 통해 그 문제를 보게 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얻게 되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왜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12절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이 강단에서 몇 주 동안 12절부터 쭉쭉쭉 이 절을 쪼개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이유가 있어요. 시험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는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 읽다가 성경에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뭔지를 보기 위해서는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 딱 찾아보면 딱 나와요. 12절부터 18절에 보면 6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뭡니까? 시험이에요. 시험.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한 번만 나와도 성경에는 귀한 말씀인데 12절부터 18절을 보면 시험이라는 말이 6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12절부터 18절에 나오는 주요 문장, 주제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 본문의 문장이 시험에 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시험의 유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종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뭐죠? 본문의 주제가 시험 6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니까 시험에 관한 것은 확실한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냐 이거예요. 뭡니까? 본문의 주제가 시험에 관한 것은 맞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시험이냐? 그 시험에 관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냐 이 말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뭐라고요? 원인 규명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수많은 시험이 하루 여러 수십 번 우리에게 닥치는데 그 시험이 닥치는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닥치는 이 시험을 원인 규명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 특유의 직설적인 화법으로 시험에 빠지는 원인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시험에 빠지게 되는 원인을 누구에게 있다고요? 누구에게?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 욕망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것이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빠진다, 그 시험에 빠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야고보가 속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시험의 원인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자기 욕심 때문이다. 이것을 더 분명하게 확정하기 위해서 야고보는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다,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시험이 아니라 온갖 좋은 선물과 영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선물과 그의 선하신 뜻,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신 놀라운 사건이 뭘까요?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이 18절인데요. 우리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빛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선물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신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 18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빛들의 아버지께서 이제는 우리를 말씀으로 낳은 아버지라고 당신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선물은 누구나 다 줄 수 있어요. 좋은 선물은 아버지가 아니라도 사촌도, 목사도, 장로님도 주실 수 있지만 생명은 누구만 줄 수 있죠? 부모만 줄 수 있어요. 지금 성경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좋은 선물을 주시는 분도 우리에게 귀하지만 그보다 부모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더 귀한 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더 아름답고 귀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여 사망에 빠뜨리는 일을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결코 시험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야고보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나예요, 나.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제가 대장 내시경하고 용종 5개를 떼고 이제 조직 검사하고 이제 병원에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갔어요. 가가지고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기냐. 4년 전에 8개 떼고 이번에 5개를 뗐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용종이 잘 생기는 몸이라고 라고 하니까 그런 몸은 없다고 그 의사가 말하면서 뭐라 했겠습니까? 또 똑같은 말, 고기 많이 먹지 마세요. 근데 어제도 수육회가 막 또 김장김치 막 먹고 그래가 또 막 아프고, 그러니까 자기 욕심으로부터 이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오는 시험, 내게 오는 모든 문제는 자기의 욕심에서부터 시작되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죽음으로 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동산 중앙에 있는 과일을 보니까 너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게 이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여자가 거기에 이끌려가지고 자기도 따먹고 자기와 함께하는 남편에게도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에 미혹되어서 아름답고 풍족하고 안전한 그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 이제는 두려움과 고통의 세상으로 나가게 되었고, 육신은 결국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셔서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서 피조물의 첫 열매로 삼으신 하나님이 사망으로 결말을 맺는 그러한 시험들을 우리에게 준다는, 우리 가정에게 준다? 그 말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이게 마치 말이 되는 것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에게 원망을 하고 사람에게 실망을 하며 날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쭉 한번 보십시오.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감사한 그 여정이었습니까? 아마 이번 한 주간에도 배우자에 대한 원망, 자식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원망, 사람에게 대한 실망, 얼마나 많은 그 원망과 실망 가운데 우리가 살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기쁨 가운데 살게 하셨는데, 우리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에게는 원망하고 사람에게는 실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거 안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왜 이 기도 제목 안 들어주세요? 그렇게 원망하고, 당신은 왜 이 모양이고, 당신은 왜 이렇게 하고, 다 실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었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셔서 피조물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는데,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왜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이 땅에 목매어 사는 거예요. 자식에 목매어 살고, 배우자에게 목매어 살고, 돈에 목매어 살고, 건강에 목매어 살고, 이 세상의 것들에 목매어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고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오늘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조금 더 잘 깨닫기 위해서는 한 가지 질문이 필요한데,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이 질문입니다. 무슨 이유로 죄와 비참함 속에 살고 있는 죄인이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까? 무슨 이유로? 다시 말하면 이 질문이거든요. 이거예요. 구원받은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에게 실망하고 있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이유, 그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나셨어요? 돈 많아요? 먹을 거 살 거, 먹고 살 거 걱정 한 번도 한 적 없으세요? 권세 있으십니까? 윤석열 대통령도요, 근심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도요,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돈이 많아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왜 구원하셨냐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잘난 거 하나도 없고 돈도 없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선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세요.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조건 없고 자격 없는데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의 복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복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송하는 것밖에 없어요. 세상에 돈 많이 벌어서 11조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선한 일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나 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 가운데 찬송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돈 번다고 교회 안 나오고, 선한 일 한다고 교회 안 나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 기쁨이 되겠다고 교회 안 나오는 거,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는 것, 구원과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물이에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성경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망은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았는데 생명의 말씀은요,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사망은 내 욕심으로 말미암지만 생명은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자기 욕심이라는 말과 18절에 보면 자기 뜻이라는 말을 서로 대조해 가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그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는다면 살 것입니다. 우리 욕심 따라 살면 죽음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따를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입니다.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여기 보면 우리의 자격, 우리의 조건, 우리 집안의 경제적인 상황, 형편 나와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 생김새 나옵니까? 없어요. 노란 글씨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이것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래요. 우리의 조건, 우리의 자격,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태, 우리의 상황 하나도 상관없고 그냥 창세전에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영생을 주신 것,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구원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서울대 가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뒤에 사자 붙는 직업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던데요.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하고 결혼한다 하면 박수 치고, 목사하고 결혼한다 하면 아이고 한번에 차례 하면 다 사자 붙는다고 좋아하는 것도 아니더만요. 보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무 조건 없고 자격 없는 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피조물의 첫 열매인 우리는 그 기쁘신 뜻을 따라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우리는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 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기뻐하십니다. 왜요? 조건과 자격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이요? 진리의 말씀으로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요, 다른 순서 다 두드리 뭉친 거하고 설교 시간하고 비슷비슷한 줄 아세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설교 시간이 이렇게 긴 거예요. 제 다른 교회 보니까 설교 거의 40분 하던데 우리 교회는 진짜 여러분 감사히 생각하십시오. 진짜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설교하는 게 쉽지 않아요. 다른 교회 유튜브 들어가 보십시오. 40분 50분씩 이렇게 합니다.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하는 것도 실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뭔가 행사 있잖아요. 뭐 행사 있고 교회 뭐 있으면요, 뭘 줄이려 해요? 뭘 줄여야 돼요 지금? 설교 줄여야 돼요. 막 교회 행사 있고 막 찬양 발표하고 바빠요. 그럼 뭘 줄여라? 설교 줄이라 그래요. 이게 불신앙입니다. 이건 우리의 생명을 줄이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나왔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의 생명인 거예요. 찬양 좋죠. 기도 좋죠. 찬양대 찬양 좋죠. 케이런 오케스트라 좋죠. 다 좋죠.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러면 이 말의 구체적인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을,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서 그 말씀으로 삶을 사는 것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도 스스로 태어날 수 있는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군가는 낳아줘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실 때 그 방법을 무엇으로 사용했다고요?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인정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꺼다는 보리자루처럼 가만히 앉아가지고 힘없는 빙아리처럼 가만히 앉아가지고 막 히타 28도 29도 들어가 막 쳐져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듣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옳다고 인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시험에 빠져서 괴로워하는 것은 내가 내 욕심 때문에 빠져서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겠다는 결단이 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행복과 축복이라는 그 인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중생시키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설교 들을 때 어떻게 들으십니까? 제가 설교하려고 이렇게 딱 앉아있으면요, 우리 교회의 특징인지는 모르겠는데 설교하려고 이렇게 딱 앉아있으면 일단 여러분들의 표정은 전쟁터 한중간에 있는 사람이죠. 여차하면 지뢰발바가 터져 죽을 파야 지금. 막 인상이요, 막 이래가지고 막 그 한 주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사셨으면 그렇나 싶기도 해요, 사실은. 그 교회 와가지고 막 인상 막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앉아서 설교를 들으시는데 어떻게 보면 진지하고 진중하게 듣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영혼이 일단 없어요. 가만히 앉아가 그냥 이렇게. 근데 그걸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제 설교를 들으실 때에 이 설교가 소리로 들리십니까? 언어로 들리십니까? 언어로 들리죠. 왜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죠? 한국말 하고 있죠. 표준어로.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아무도 안 해요. 역시 우리는 대구 사람, 대구 표준어를 쓰니까. 부산에서 제가 설교할 때 첫 설교하니까 부산에 계신 그 권사님이 목사님 표준어를 쓰세요. 그 제가 자기도 부산 사투리 쓰면서 모든 사람은 자기 말이 표준어인 줄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설교할 때 매주 강단에 여기서 설교할 때 여러분들 제 설교가 소리로 들리세요? 언어로 들리세요? 확실합니까? 여러분들 소리로 들으면 여러분들은 오늘 주일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집안이니까 교회를 왔다 갔다는 안정감만 있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 한 주간 인생을 살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실망하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 설교가 언어로 들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언어는 뭐예요? 의식과 이해거든요. 제가 지금 한국말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것은 의식해가며 생각하며 듣고 있다는 그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언어로 듣고 있다는 말은 목사의 설교를 의식하면서 생각하면서 그 의식의 흐름 속에서 고민하며 듣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난곳 방언으로 들리게 하셨어요. 한 언어로 이야기하는데
들리는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듣는 거예요.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냥 베드로 자기 나라의 언어로 이야기하는데 앉아서 듣는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복음의 언어가 들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역사하면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이 언어가 여러분들의 지성과 감성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 인격을 통해 들리게 하는 거예요. 이해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 이게 이 말씀이구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소위를 문답 90문인데요. 90문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말씀이 구원에 이르도록 유효한 것이 되게 하려면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하는가? 소위 문답에 이 질문이 있거든요. 답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에 이르도록 유효한 것이 되게 하려면 마땅히 부지런함과 준비와 기도함으로써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요? 생각하며 믿음과 사랑으로써 그것을 받아들이고 마음에 간직하고 생활에서 실행해야 한다. 저는 이 큰 문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단어가 바로 생각하며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설교자가 왜 이렇게 풀어가는지, 이 말씀이 지금 내 삶에 어떤 접촉점이 있는지, 목사가 첫째, 둘째 하는 이 대지가 어떻게 이 본문에서 나왔는지를 의식하며 들어야 은혜 받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피조물과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고 하나님의 숨을 왜 우리의 코에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가만히 앉아가 듣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며 들을 수 있습니까? 필기 막 앉아가 막 열심히 하면 돼요. 막 눈 깜빡이는 거 이거 체스 안 하려고 막 이래가 막 이쑤시개 깨가 막 이래가 목사 이래가 막 쫙 막 뚫어지게 쳐다보면 됩니까? 아니면 막 자면 막 정말 죽겠는데 막 졸음 쫓아내려고 막 허벅지 쥐 뜯고 막 허리 등받이 떼가 막 이래 와가 막 이랬으면 들려요? 물론 뭐 그런 것도 효과적으로 일시적으로 효과는 있겠죠. 아니요. 그런데 진짜 방법을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이거 진짜 영업 비빈인데 정말 이거 달산교회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만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뭐와 같다 그랬죠? 뭐와 같다 그랬죠? 다 알잖아요. 대답해 보세요. 뭐와 같다 그랬죠?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랬어요. 꽹과리 소리 알아요? 알아요. 이또 사투리. 알아요 해야죠. 자, 우리가 이 말씀 잘 압니다. 다 들어 잘 알아요. 교회마다 이 말씀 안 하는 데가 없어요. 근데 교회가 깨져요. 성도가 깨어져요. 관계가 깨어져요. 교회가 풍비박살이 나요. 왜요?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사랑이 없으면 뭐처럼 들린다고요? 울리는 꽹과리. 공감은 하는데 실감을 여러분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번 깨지고 풍비박산 난 것도 공감은 하는데 실감을 못해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자, 어렵게 구했거든요. 뭔지 한번 제가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공감하는데 실감을 못해서 그래요. 사람이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듣기 좋아요? 듣기 좋습니까?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은 목회자를 통해 선포돼도 우리 안에 사랑 없으면 그냥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시끄럽죠? 시끄럽죠?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 들으면 시끄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목사 사랑하지 않으면 시끄러운 거예요.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으면 시끄러운 거예요. 자식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시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그냥 시끄러운 소음일 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하면,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시끄러운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도 이 말씀이 안 들리면 속 시끄러운 거예요. 가정도 시끄러워 죽겠어요. 교회도 시끄럽고, 직장도 시끄럽고, 건강도 시끄럽고, 관계도 시끄럽고, 모든 삶이 그냥 시끄러워서 소음일 뿐인 거예요. 뭐가 없으면요?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 말해요? 건강 좋아지면 교회 갈게요. 관계 좋아지면 교회 갈게요. 바쁜 일 끝나면 교회 갈게요. 조용해지면 교회 나갈게요. 형편 좋아지면 교회 나갈게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말씀 들어도 소음일 뿐이에요. 이것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누구나 똑같아요. 들어야 돼요. 근데 누구는 오늘 주일날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아, 이런 거구나, 이런 말씀이구나, 사랑이 없으면 이런 거, 그렇게 듣는데 누구는 시끄러워 죽겠다, 뭐 하는 짓거리고, 안 들리니까, 그냥 소음이니까, 그냥 소리니까. 근데요, 복음은요, 여러분들 듣는 것이 먼저예요.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들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어야죠. 우리가 믿는다고 예배 가운데 선언하고 고백하는 단어가 뭐예요? 이거잖아요. 뭡니까? 아멘이죠. 우리 자식들이 왜 이렇게 신앙이 없는 줄 압니까?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왜 이렇게 없는 줄 알아요? 우리 배우자가 믿음이 왜 이렇게 없는 줄 압니까? 말씀을 들어도 남편이 아내가 아멘하지 않으니까, 자식들 앞에서 아멘하지 않으니까,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리가 있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고민 걱정해도 늘 고민 걱정뿐인 거예요.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건강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면 아멘인 거예요. 그 아멘 할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게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보자. 내 입에서 아멘 나오면 내 흙이 들어가야 아멘 나와요. 이거는요, 저는 불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선포된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반응을 보이는 순간을 가리켜서 성경은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두 다리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진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으면 아멘하고 진짜 말씀이 이루어지나 그렇지 않은가 보라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내 삶에서 이루어져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어야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듣게 되면 성령께서요, 그 말씀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가만히 버려두지 않습니다. 간섭하세요. 우리 일상에서 적용시켜 주셔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속 시끄러운 소리, 가정의 시끄러운 문제, 우리 직장이 어렵고 힘든 거, 교회의 시끄러운 문제가 잠잠해지는 그 샬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문제 속에 있어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신자 가정에서 태어난 자식도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난 자식도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 아멘하며 반응 보일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반응해야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외 없이 지금 우리는 다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다 주셨어요. 근데 누구는 소리로 들리고, 근데 누구는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무엇이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속 시끄러운 것, 시끄러운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는 것이 은혜 아닐까요? 그러면 언어로 들려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언어로, 사고로 들려야죠. 가만히 앉아가지고 꺼다는 보리자루처럼 제 설교 듣지 마세요. 필기 잘하는 거 저 그거 원하지 않아요. 말씀을 듣다가 어느 순간에 내 사고가 딱 멈추면 그 순간이 성령이 역사하는 순간입니다. 목사 말 토시 다 놓쳐도 돼요.
이 원고에서 은혜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옥하는 목사님 원고 가가 그대로 읽지 말라고 원고를 일주일 내내 밤늦게까지 쓰고 앉았겠어요? 원고에서 은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은혜가 나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왜 설교자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가 고민하고 연구하고 생각하며 듣다가 의식이 딱 멈추는 그 순간이 성령이 은혜를 주시는 시간입니다. 예배 가운데 누리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소리로 들리십니까? 언어로 들리십니까? 언어로 들리신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 복음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죠. 우리나라 말로 사고하며 들었으면 말을 들어야죠. 사망의 그늘에서 천국을 보여주시고 천국을 살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아멘 해야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가지고 사람에 대한 사랑 가지고 시끄러운 이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 받는 사람이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낳으셨습니까? 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서 당신의 자녀를 삼으셨나 이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피조물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대요. 그러면 피조물의 첫 열매가 된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일까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 보니까 교회 지금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보니까 집에서 농사 지을 때 제일 먼저 수확한 거 누구한테 갖다 드려요? 누구한테 갖다 드리죠? 목사님 갖다 주더라고요. 그 내가 이거 왜 갖다 주니까 물어보니까 제일 좋은 것, 제일 첫 것, 제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라 교회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말이 뭐예요? 첫 것은 좋은 것, 가치 있는 것, 존귀한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편지를 읽고 있는, 지금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지금 이 시대하고 2000년 시대하고 문화 차이가 크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는 그냥 보편적으로 농경사회니까 첫 열매가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확 와닿아 아는데,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 사실 우리는 뭐 농사를 짓습니까? 해봐야 뭐 주말 농장밖에 더 짓습니다. 농사를 뭐 아무것도 우리가 안 하니까 이 첫 열매가 사실은 뭔지 그렇게 확 안 와닿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첫 이삭을 거둘 때 모든 민족이 자기 신들에게 다 갖다 바칩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 그 신이 더 풍성하게 주니까, 그렇게 해야 아름답고 복된 복을 받으니까 다 갖다 바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가 바로 그 첫 열매예요. 곡식이든 가축이든 아들이든 할 것 없이 처음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 사람들은 첫 열매를 가장 좋은 것으로 여겨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우리를 피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 그 뜻은 바로 이 뜻입니다 라고 하면 나와야 되는데, 자, 뭐요?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몫으로 바치려고 우리를 자기의 뜻으로 낳았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를 가장 좋고 아름답고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상황과 형편과 그거 하나도 상관없고 그냥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고 귀하고 존귀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성도된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삼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내가 믿어준 것처럼 교회 와가지고 주인 노릇하지 마세요. 내가 뭐 마치 믿어준 것처럼 교회 와가지고 큰 소리 치지 마시란 말입니다. 세상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귀한 첫 열매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보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머리를 이해가 됩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 수두룩 빽빽인데, 목사인 내보다 돈 많은 사람, 여기 웬만한 사람 다 일단 내보다 돈이 많아요. 저보다 돈 많은 사람 수두룩 빽빽이고, 저보다 신앙 좋은 사람 수두룩 빽빽이고 줄을 섰는데 나 같은 죄인을
그 어떤 대가도 없이 하나님이 택하셨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의 답은 이겁니다. 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는 이해되지도 않지만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실 때는 뭐요? 그 기쁘신 뜻대로. 그냥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가 기쁘신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에게 실망하고 살아도 그냥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가 기쁘신 거예요. 이 기쁘신 뜻이 자기의 뜻이랍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가장 좋은 첫 열매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설명이 없어요. 무엇을 보고 우리를 택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신비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자기의 뜻을 따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도 그 뜻을 몰라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따라 우리를 피조물 중에 가장 첫 열매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택함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피조물의 첫 열매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죄가 죄인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조금만 잘못해도 손가락질 엄청 당합니다. 맞죠? 그래서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 말을 못해. 말하면 조금만 잘못하면 니 왜 하는데? 쥐는 더 하면서.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피조물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아주 작은 잘못하면 대사특필 나요. 대사특필 나오는데 절이나 성당이 잘못하잖아요. 쉽게 안 나옵니다. 이슈가 될 수도 없어요. 이슈 시켜봐야 별로 소용이 없거든. 왜요? 우리는 택함받은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 작은 실수조차도, 그 죄조차도 하나님은 눈 감으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저렇게 살아야 된다. 예수 믿는 교회라면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우리가 이 말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해요? 왜 저렇게 해요? 왜 여기 차대요? 왜 두 그릇 먹어요? 왜 또 단락해요? 내 겁니까? 우리는 피조물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잘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과 선행으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따뜻한 말로 서로 축복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무 조건과 자격 없는 우리를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구원해 주셨으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 이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제 우리는 말씀으로 기뻐하고 그 기쁘신 뜻대로 첫 열매가 되게 하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받은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여기셔서 피조물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결핍이 가득하고 좌절과 원망과 낙심과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에게 실망하며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이제는 그 시험의 원인을 분명하게 규명하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피조물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요, 이 교회 목사로, 여러분들과 함께 천국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성도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구원받아 첫 열매가 된 우리는 주님 안에 하나예요. 가족입니다. 이제 서로 돌아보십시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십시오. 따뜻한 말로 축복하십시오. 목사님 왜 이렇게 하세요? 장로님 왜 이렇게 하세요? 이게 아니라 목사님 힘내세요. 장로님 힘내십시오. 성도님 힘내십시오. 권사님 힘내십시오. 영화집사님 아프지요? 힘내십시오.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과 선행으로 살아보십시오. 이제 그만 싸우고 이제 그만 멈추고 진짜 예수쟁이처럼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고개는 쳐들 수 있어야죠. 말은 못해도 고개는 들고 우리 예수님 눈 마주칠 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살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앞에 고개도 못 들고 말도 못 붙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마십시오.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우리가 시끄러운 꽹가리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서 진짜 사랑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진짜 사랑하는 교회가 되십시오. 그렇게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 사랑해 주시고 말씀 전하는 교육자들 사랑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뜨겁게 사랑해 주시고 우리 교회 여러분들 양옆에 있는 성도들 뜨겁게 사랑해 주세요. 그게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울리는 꽹가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속 시끄럽고 하나님의 말씀 들어도 가정이 시끄럽고 하나님의 말씀 들어도 내 삶이 시끄러웠던 것은 내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랑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가 하나님 앞에 첫 열매가 되었으니 그 존귀함과 그 귀함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는 서로가 사랑하며 아름답고 복된 교회와 성도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속이 시끄럽고 우리의 삶이 시끄러운 것은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말씀을 울리는 꽹가리 같은 그 소리와 같이 들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방법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 첫 열매로 삼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목사와 장로가 먼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권사와 집사가 되기를 먼저 소망합니다. 그런 배우자와 그런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시험의 원인을 분명하게 규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말씀 잘 듣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이 이해될 수 있도록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그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은혜 없이는 그저 돌아가는 인생 없도록 그저 돌아가는 성도 없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사랑으로 그 말씀을 적용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 속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실망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내게 있는 시험과 문제와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배우자에게 실망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실망하며 우리 인생 가운데 가득한 실망을 끌어안고 살았다면 하나님 이제는 그것 다 내려놓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아무 자격 없고 조건 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에게 그 사랑이 없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울리는 꽹과리처럼 들려 교회가 시끄럽고 속이 시끄럽고 가정이 시끄럽고 우리 인생이 시끄러웠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기로 결단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울리는 꽹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그대로 진리의 말씀이 생명되게 하여 주십시오.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겠노라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따뜻하게 웃어주고 따뜻하게 말 한마디 건네어주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말씀이 내게 역사되어지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을 함께 할 텐데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과 손을 한번 잡겠습니다. 혼자 있는 분들이 없도록 옆에 가셔서 손을 잡아 주십시오. 그게 교회고 그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손을 함께 잡고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니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두 먹으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니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사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한 번 더 우리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을 100번 1000번 들어도 사랑이 없으면 이 소리예요. 말씀을 100번 1000번 듣고 신앙생활 수십만 년 해도 사랑 없으면 이 소리인 거예요. 그 예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한 주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피조물 중 첫 열매로 세우셨으니 이제는 그 사랑을 회복하며 울리는 꽹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더 승리한 삶 되길 소망합니다.